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을 두고 어떤 목회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 말할 정도로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의 뜨겁고 끝없는 사랑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옆에 계신 남편이나 지금 같이 한 이불 덮고 사는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가족들이라도 누군가 내가 사랑을 해봤다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잘생겨서 그렇고, 이뻐서 그렇고, 너무나 아름답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운동에 재능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이유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받을 이유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들을 불러내었다고 해서 마치 진짜 아들을 태거나 이리 온나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헬라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아들을 삼기 위하여 아들이 아닌 자들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아들의 자격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어렸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어렸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나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아들을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내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지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지위를 가지고 살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딸로 삼기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싫어서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지만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에 빠져 있고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참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하고부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했을 때,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무방한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들을 때가 너무나 사랑스럽죠. 말을 들을 때 사랑스럽죠. 당연히 사랑스럽죠. 그런데 말을 전혀 안 듣고 하지 마라 하는데 하고, 제발 좀 이것 좀 해라 하는데 안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말 잘 들을 때처럼 그때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을 때,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고, 죄에서 불러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는 닮기 마련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가정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다른 애들하고 꼬매들하고 막 뛰어다니는데 권사님이 저희 아들 보자마자 니는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자녀는 엄마 아빠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속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바알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분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아들이 되라고 불렀는데, 제발 좀 내 아들 좀 되어달라고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하나님, 나는 싫어요. 하나님 자녀 되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내가 원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 불평하고 살 겁니다라고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 내 아들이 되기 위해,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이것만 행해라, 그러면 복이 넘칠 것이다. 광야에서 그러한 사막 가운데에서 목마를 때며 그러한 가운데 원망 불평하면 또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 먹을 것 주시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한 다 채워주셨는데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 낫겠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 태어나 제발 좀 하나님의 내 아들이 되어도 라고 말씀을 안 해요. 하나님, 나는 싫어요. 세상이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려면 하면 그들 손을 붙잡아 주셨고, 문제는 이 신앙의 걸음마를 기초를 차례대로 배우면서 체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싫었던 겁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 너무나 힘드니까 이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옆에 있다,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겁니다. 자기들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날마다 좁은 문으로 한 발자국씩 힘들어도 걸어갈 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품어주시고 태가나 할 수 있다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만끽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법을 날마다 훈련시키시며 우리는 그 훈련에 익히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정면으로 부딪힌 자들에게는, 나는 하기 싫다라고 부딪힌 자들에게는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길이나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복음으로 훈련받고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전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뿌리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내 아들을 삼아주시기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돌아온나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명도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일어서시오라고 말하자 한 사람도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결심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자답게 거룩한 자들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죄를 떠나 거룩하게 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싫어서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그런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아예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응답에 응답하여 힘들지만 한 발자국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에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발걸음 반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나는 절대 네 포기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 가운데 멸망했을 때 같이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이 두 도시는 죄 짓는 역사로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결코 뒤지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태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무서운 타락과 부정과 부패에 만연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긍휼이 불붙듯 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저들은 치셔도 되는데, 버리셔도 되는데, 이제 포기하셔도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긍휼의 마음, 한없는 사랑의 마음이 불붙듯 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바다에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처럼 버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삼기 위하여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붙들어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백성, 내가 불러낸 내 아들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이유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그것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그 사랑을 깨달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없는 은혜, 한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주셨고 계속해서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또 한 번, 아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태가는 이는 나는 니 포기 못한다. 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니 제발 좀 돌아온나라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예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오늘 본문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노예로 잡혀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고 애굽에서는 새같이 비둘기가 아수르에서는 비둘기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VIP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지금 현재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정말 죄에서 떠나서 뜻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더 큰 환난이나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응답에 합당하게 부르심의 새처럼 비둘기처럼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 될 때까지 주님은 그 은혜를, 그 사랑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넘어졌을 때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바보 같습니다. 멍청이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 것 같냐, 사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끝없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지금도 살 수 없고 앞으로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던 그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묵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러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기 위하여 느리지만 지금 천천히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사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전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